오늘 시간에는 제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입니다.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면 찌어다는 말. 시작. 건강할지어다. 제가 건강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건강해 보여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엊그제는 몸 관리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몸 관리를 하러 가는데, 몸 관리는 다른 건 없고요. 내 몸에 있는 어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해요. 그런데 갔더니 피부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런 몸 관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삐그덕해요. 그러면 어혈이 좀 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청결을 해주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 갔더니 거기에 담당하는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 제 나이 되면은요 엄청 폭삭 늙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참 목회를 하셔서 그런지, 여러분 목회를 하면 스트레스가 없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회를 해서 그렇게 건강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내가 그 짐을 지고 막 끙끙거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믿음이란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왔으니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인간의 모든 질문의 화두이죠.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보다 더 큰 질문은 사실 없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기독교인이 아는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방금 누가복음 18장에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는 그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뭐라 대답했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어쩔 때는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어떤 때는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흐름을 제자도의 흐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더 말씀하시는데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심지어 재산과 소유와 그리고 가족까지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에 과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는 말은 아멘 이렇게 동의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 뭐라 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다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무리지어 돌아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남들이 나더러 넌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그 한패지 라고 얘기하면 그냥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름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며 어떤 설교 말씀을 잘하면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바람이 한국을 쓸었습니다. 그 제자훈련은 한 1년 정도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제자훈련을 받는 거였어요. 매주 한 번씩 그 목회자를 만나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했던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 두 구절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읽으라고 한 책이 있어요. 독서할 책이 있어요. 경건서적이 있는데 그 경건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써냅니다. 그리고 그날 주제별로 성경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추려놓은 것들을 한 과씩 공부해 나가서 한 1년쯤 공부하면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갑니다. 설악산으로 졸업여행. 그리고 졸업여행을 갔다 와서 졸업식을 딱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처음부터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어느 정도 길렀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해보지 않는 말씀을 비로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준 말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 말씀이 있어요. 31절이에요. 31절.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럼 이전에는 그걸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대고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앙 회복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되었다라고,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듯이 꾸짖듯이 뭐라고 했느냐? 주여,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죽는다니까 뭐예요?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은 안 해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를 키우는데 제자를 처음부터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제자는 처음에 기초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쉬운 것부터 닦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야 드디어 제자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하시니 그들이 즉시 뭐라고요? 즉시 그들이 곧이란 말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즉시 배와 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물보다는 배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부모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왜 생업을 포기했을까요? 그들은 가족도 놔두고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했을까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기적을 일으킨 장면을 봤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하나를 잡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새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깊은 데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쟤들을 잡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나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료였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첫째는 뭐냐?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분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세 번째는 이분의 하신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네들이 따른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요? 이분을 따라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지. 뭐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이것을 오문으로 하는 것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을 따라가면.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쭉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와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주님이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메시아를 따라가게 되면 이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장차는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자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도움을 받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장차 적어도 예수님 좌우편에 내가 한 자리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사명을 이제 완수할 날이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주여,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뭘 해줄까? 그랬더니 주여, 주님이 영광 중에 이제 나타나게 되면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식구들이 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은 주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주님을 따라가면 이 주님의 권세와 이 능력을 봐서는 이 나라의 왕이 되기도 충분하니까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대로 하니까 주님 뭐라고? 나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있지 왕 되기 위해 가는 게 아니고 나 죽으러 가는 거글랑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은 왜? 그분이 왕이 돼야 내가 그래도 뭐가 수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적어도 뭔가 한 자리를 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풀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이제부터 진짜를 얘기한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진짜를 얘기하라. 너가 지금까지 나를 따르는 것은 예행 연습이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진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주마 라고 제자의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 제자의 길은 세 가지였어요. 한 구절입니다. 34절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비로소 가르쳐주.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귀신 막 내쫓아버려요. 병든 자 막 낫게 해요. 막 죽은 자 막 일으켜요. 막 어마어마한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면 이 모든 권세, 이런 능력들을 내가 맛보고 사니까 이야 신난다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되니까 이제부터 진짜를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는데, 진짜는 뭐냐? 너희도 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처럼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비로소 가르친 게 뭐냐? 너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니? 너의 생각과 너의 꿈과 너의 야망까지도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어긋났을 때 너의 뜻을 포기할 수 있겠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제가 어떤 성경 공부 정도는 제가 참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잘 조절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내 스스로. 그래서 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것이 있는데 사실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제가 찬양으로 표현할게요. 찬양으로 표현할 테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찬양으로 표현할 테니까 찬양 함께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이 기도인데요,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을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주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복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그에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동안에 베드로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온 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 그날 얘기했어요. 너의 야망 포기할 수 있겠니? 영생이란 너의 야망을 포기할 때 비로소 너에게 임한다. 이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쉬운 길을 가라. 그렇게. 저도요, 목회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안 나오면 가슴 졸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고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한껏 용돈도 못 주고 거실에서 재우고만 해서 내 마음이 아파. 목회자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돈 벌어서 나도 떵떵거리게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어. 추수감사절 때 내가 최고로 드리고 예물도 내가 최고로 드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뭐라고 그러냐, 너 알잖아.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라 너는 내 종으로서 내 말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 그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래서 막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른 거 이렇게 목회만 신경 쓰다가 어쩌다가 누구를 좀 도와주게 되면 그쪽 사람이 탐을 내요. 저를 썼으면 좋겠다. 당신 같은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 교장 선생님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다 저를 썼으면 좋겠다. 당신 같은 사람 참 좋다. 뭐 기자에 이런 그 글을 쓰면 제 기사가 네이버에 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써도 당신이 기다렸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탑을 내요. 그러나 저는 따릅니다. 거기에서. 왜? 주님께서 너는 기자할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교사할 사람도 아니고 너는 의사할 사람도 아니고 너는 복지할 사람도 아니고 너는 내 길을 가야 될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받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믿어지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고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답답한 심령이 많을지도 몰라요. 때로는 내가 걸어가지 않아야 할 길도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또 이렇게 찬양으로 써요. 그래서 제가 좀 찬양으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잘 마음의 감정을 내가 잘 표현을 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저도 한번 눌러주세요.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
벌써 지옥 아래목에 떨어졌을 겁니다. 제가 상당히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탄에 개척할 때도 그냥 상가에 개척하려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과연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데 주님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 비상적입니다. 다 자기 야망과 꿈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예수 믿으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예수 믿으면 뭔가 그래도 영광 같은 게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너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될 때 너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니?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말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뭔 자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 주님을 버리게 될 거예요. 베드로 그리고 11제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6개월 뒤에 십자가를 졌을 때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신칭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값싸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의 본성 진짜가 얘기했다. 믿음 다음에 진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너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 고난 찾아오면 나 버릴 거잖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면 결국 네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할 거잖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면은 겁나서 피해버리려고만 우리가 애썼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힘들어요. 목회자 안 하고 싶다니까요. 안 하고 싶다. 나도 내 능력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람에게 정말 칭찬받고 그리고 어디에 갔든지 간에 나도 나중에는 꼭대기가 되어서 권세 부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주님은 여기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자의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니 적어도 제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가는데 제자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마지막의 말씀이 계속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해버린 이유가 어디냐면 제자 훈련의 과정을 1년 커리큘럼을 딱 만들어서 1년 딱 커리큘럼 지나면 넌 제자다 그래버려요. 제자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제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완성은 천국에서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비로소 제자가 완성되는 것이지 이 땅에 제자가 안 되는데 1년 커리큘럼을 딱 만들고 나니까 가르치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스승이라고 착각하고 제자들은 배웠으니까 내가 제자라고 착각하는데 제자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 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족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생업을 버렸습니까? 인생의 꿈을 버렸습니까? 이것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자예요?
제자란 오늘도 그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 가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것이 제자였는데 너무 빨리 제자를 양성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인 것처럼 자기가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누구를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스승이 되다 보니까 자기의 가르침에 맞지 않으면 막 대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저 생각하고 틀리면 저 생각이 틀렸다. 네 생각이 틀렸다. 네 생각이 틀렸다. 목사 너가 틀렸다고 내려버린다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한국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얄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뭐라고요? 얄미운 사람. 죄 다 짓고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와서 또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니네들은 죄 짓고는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게 과연 너희들의 삶이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도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어떤 것을 강요하기보다 내 것을 다 끝까지 내 심장까지 내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고 하늘에 가면 왕으로 너가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았으니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왕으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서 가장 부러운 면류관을 써서 모든 사람의 부름의 대상이 되게 이 세 가지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사람은 아직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월이 딱 되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 예수님의 제자였나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제자의 길이 너무 멀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담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믿는다는 것 그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의 길을 가야 너희의 영생의 축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그렇게 감당치 못했지만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나는 저기 이 평화의 기도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까워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무슨 영생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놓아서 사랑의 마음을 흘러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길을 처음에는 못 갔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니고 우리 약점을 아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으니까 다 이제 그 길을 가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제는 내 인생의 야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의 뜻이 이거다. 오 주님 내가 그 뜻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쁨으로 들어가고 매를 받아도 기쁨으로 가고 자기가 성을 죽여도 죽임을 당해도 기쁨으로 다 갔던 것들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여러분 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제자의 길에 그 비속으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는 회개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 제자의 길에 들어서서 그 제자의 길에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나 제자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3년 지나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그때 제자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가 아니고서는 영생 얻기가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아 오늘도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오늘도